사마리아에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서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수 없는 생명의 샘물, 사마리아에는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새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폭발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삶을 적셔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여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떤 긴장감을 성경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 목축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를 만큼 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면이 주는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별로 달라질 게 없을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 사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모든 보는 것과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완벽하게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난 이후에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복강나루에서 그 밤새워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라보는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 분이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세상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바로 이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이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주눅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난 순간 전혀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 여기서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동이가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물동이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펼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내 지금 형편이 어찌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든지 상관없이 이제 과거는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물동이를 팽개쳐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 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했습니까? 그 즉시 그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정말 사람 만나면 껄끄럽고 해서 피해 다니고 그래왔던 그 자기 자신의 애달픈 삶의 현장. 그러나 그녀는 뒤바뀌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사람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다수를 상대로 목회한 것이 아니고 12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주로 큰 대규모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 역할을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께서는 반대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가는 곳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만 그 소수의 변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를 다 주 앞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기독교는 뭉텅거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모든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 한 다스, 두 다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만, 소수 몇 사람만 제대로 변화돼도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려운 역사건 밝은 역사건 간에 소수의 사람들에서 역사가 움직여져 왔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의인 10명 없어 이렇게 사실 심판해 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10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 있으면 좋던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은혜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린다면 그 사람의 가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와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생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말씀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 관계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마저도 다 보면 자기 안에 비슷한 고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어렵고 나만 상처가 있고 나만 외롭고 나만 비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저마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사냐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들의 이야기를 못하고 다듬어와서 그렇고 성경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만 이렇게 들춰서 사마리 여인의 문제인 줄 알지만 사실 동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참된 용기를 보며 그들의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삶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비싼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에 짓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에 짓눌리고 내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세상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변화의 복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주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좀 우리가 시작해 보십시다. 너무나 우리가 힘을 잃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코로나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보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적인 신앙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람이 너무 애소하고 너무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다가오더라도 왈칵 겁을 먹고 짓눌려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체질을 바꿔내야 되고 변화하는 교회가 사회를 바꾸고 교회들이 뭉쳐서 국가 사회를 바꾸고 이 변화된 교회들이 뭉쳐서 세계 열방을 바꿔낼 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주눅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십시다. 믿음으로 가슴을 펴십시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에 좀 눈을 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우물과 생수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음식과 또 다른 양식을 비교하면서 우리 생각의 발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의 양식은 육체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몸이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를 먹고 주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넉넉히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생수가 무엇인가,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일 것을 갖다가 드렸는가니 예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서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소의 길을 여시고 모든 구원의 완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에게서 양식이고, 나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전하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발 거기서 벗어나서 안목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좀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인생들이 그런 것입니다. 뭐가 서글픈 인생이냐?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평생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슬프잖아요. 그죠? 늘상 먹고 사는 문제, 맨날 이렇게 그 기본적인 엔게이지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 이게 참 인간을 서글프게 만들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영적인 삶을 누리며 그 영적인 그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삶을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그게 매여 산다면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강팍할까요? 참 한국 사람들 참 강팍합니다. 그죠?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팍해졌을까요? 요즘 보면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 그러대요. 물론 뭐 이건 제가 들은 말씀 오해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신령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문 사람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보면 뭐 뭐든지 정부 탓이래요. 그죠? 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나라 탓, 대통령 탓, 우리 새끼 장가 못 가는 것도 정부 탓, 지식 못하는 것도 국가 탓. 맨날 우리는 나라 탓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게 뭐 욕먹이 끝납니다. 그죠? 그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렸다고 나라가 돈 준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신청했습니다. 그때 기다려집니다.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나라가 돈을 다 줘요. 근데 다른 나라가 들어갈까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벌써 다른 나라 바라보세요. 코로나 걸렸다고 치료는 고사하고 돈을 줘요? 아닙니다. 치료를 안 해줘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걸리면 국가에서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 예성 권사님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병원비가 7,000원 나왔어요. 7,000원. 세상에 그렇게 그냥 붙어서 그냥 그 귀한 약재를 가지고 뭐 의사들이 다 덤벼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7,000원. 그 잠자는 숙박비에도 얼마 되겠어요? 근데 7,000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고 자꾸 뭘 원망하면서 뭐 시비하면서 뭐가 그러면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강팍하네요. 우리가 지금 경제 12국에 들어서고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한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을 잘 개발시켜 나가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 참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해외 나가면 참 존경스러워 바라다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강박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결핍돼 자꾸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일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삶에 뭐가 결핍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갈급한 거 아닐까요?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갈급한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채워졌는데 이 생수가 채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항상 갈급하니까 뭘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우리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결핍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구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물과 영의 생수를 그리고 육신의 음식과 영의 양식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곡식이 자라는 밭이 아니라 그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적인 밭을 바라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라. 영적으로 생각해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우신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좀 철이 들어서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도 그렇잖아요. 철이 든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영혼을 구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잃은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운 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원히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속에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서 감격해하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건 우리 한 생의 기념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할 수가 있으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데 많아요. 어떤 게 가슴에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박혀와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찬양 모습. 그런데 그들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살핌 받지 못해서 너무 열악해. 할 수가 있으면 주님 저들 다 끌어다가 양자를 삼아서 등록해가지고 다 키웠으면 좋겠다. 저들 좀. 정말 누군가 한 생명에 내가 집중해서 그를 나육하고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낸다는 것,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고 정말 인간답게 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건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건너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가꾸고 누군가는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뿌리면 또 누군가가 그를 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분은 또 누군가가 일찍부터 기도했고 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때가 돼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도 뭔 소용이느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창고에 거둘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영적인 추수의 관점에서 영혼을 좀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추수할 밭은 자기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이 아프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만나니까 지난날들이 별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은 늘 과거에 매여 살아요. 자신의 작은 문제에 매여 살게 되고 조그만 시험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시험 든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은혜가 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은혜에 충만하면 까짓것 발견한 시험은 떨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좀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좀 섭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꾸 체험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많이 더 싸늘해집니다. 참된 양식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젖혀놓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똑같이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의 그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한수 더 떠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그 기쁨에 감격해 합니다. 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전하고 교회 데려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앞서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참 나보다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모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분이 그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그게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유초등부 때 그 자기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초등부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성질날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꿈에 야단도 치고 불리고 말씀 뿌리고 막 야단치고 막 큰소리 치고 했는데 그랬더니 꿈에 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가 성장해서 자기의 담임 목사로 와서 또 나에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감격해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영혼을 세우는 이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것이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발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고 이제 너가 한 말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직접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토록 과거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의미 없이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것입니다. 한데 한 사람이 변화되자 모두가 변화하는 역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였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살아가던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의 불꽃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벤트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은혜 받자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중동에 가서 사막으로 가가지고 쭈그리고 밤을 새고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주의 말씀이 친히 내 안에 오게 돼 있고 그 말씀 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그 안에서 폭발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좀 우리 삶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좀 찾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찾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수수와의 밭을 좀 영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한 주 뒤부터 고난주가입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주가를 앞두고 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좀 수술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성도들이 고난주가를 하면 어떻게 보냅니까? 텔레비전 안 보고 영업을 안 다니고 외식 안 하고 금식 기도도 한다든지 이러시고 대체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좀 모양이라도 경건하게 가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경건한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정말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주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을 원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도 주님의 그러한 고난에 여러분들과 진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죠? 그래서 좀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말씀과 그대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고난주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것이 아닐까요? 무의미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